본문은 10절밖에 안 되지만 본문이 없이는 성경의 종말론을 도무지 올바로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 놀라는 것은 예수님은 고작 10절로 계시록 22장에 걸쳐 기록한 것을 10절 내에서 총괄해서 정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만 읽어볼 때는 상당히 산만한 느낌을 받는데 예수님의 종말론 정립을 가지고 계시록을 다시 읽으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엄청난 환란, 그것이 7년으로 되어 있지 않고 3년 반, 3년 반 두 번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 기록한 것을 본문이나 복음서에서 정립을 하지 않으면은 그 이유나 실제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전반 3년 반은 지난주에 정립한 대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휴거한 그 기간이죠. 그리고 후반 3년 반은 오늘 본문의 기록이죠. 인류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천재지변이 있은 후에 휴거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원의 대상자는 남은 자예요. 그것을 너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본문에 나타난 종말 때의 두드러진 특징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휴거하기 전의 교회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인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것이 극에 달한 때가 종말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립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적과 기사는 아직 신앙이 날탱이일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런 사람들을 믿게 하려는 것이 이적과 기사예요. 엘로힘적인 신앙의 단계일 때 하는 하나님의 역사지 여호와적이나 더더욱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길 때나 그때 끌어내실 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때도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습니다만은 전혀 이적과 기사가 없는 거예요.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곧바로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 때나 믿지 못할 때 엘로힘적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도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이적과 기사가 빈번히 나타났어요. 그러나 종말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 시대에는 이적과 기사가 없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도 70장로가 성령의 표적으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는 순간 다시는 예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슨 능력의 종이라고 해서 많은 심령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것은 마귀적인 세력의 팽창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종말 때는 이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는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종말과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의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창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다 이렇게 창조를 두 번이나 강조하신 것처럼 그 의지는 창조 때부터 계속해온 의지예요. 결론으로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불변하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 잠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과 세상은 천국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과 과정으로서 두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점을 정립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느냐? 천국 완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는 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육신의 인간이라는 과정을 두시는 이유를 신학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지상낙원을 건설해 줄 마음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이게 뻔한 얘기 같은데 이 점이 가장 흐트러져 있는 것이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예요. 제가 소위 부르는 세상 복음이죠. 이런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런 거죠. 듣기는 좋은데 그것이 마치 진정한 신앙인 것처럼 그런 세력이 팽창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종말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천국 완성, 곧 우리의 구원이죠. 천국 완성이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 되는 것인데 이 천국 완성,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지 우리 인간적 본능, 육적 본능에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시면서 방법은 니들 원하는 대로 하라.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종교들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의 육적 본능에 맞는 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현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인간이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지은 죄도 사함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천국 구원으로 가는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고 죄를 짓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났고 그러면서도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은 전혀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내가 원해서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너희들 이 땅에서 성화돼서 선하고 의롭게 살게 되면은 내가 마지막에 천국으로 구원해 주겠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사람 괴롭히는 거지 절대로 선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우리가 다 누구나 인간적인 고뇌가 있어요. 살면서 누구나가 다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죄의식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육적인 인간적인 고뇌가 있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천국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국 구원의 조건이 뭐냐? 본문에 읽는 자는 깨달으라. 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씀한다 하신 것처럼 천국 구원을 받는 조건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을 다르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안내서입니다. 성경이 어떤 교훈이나 덕담이고 우리를 북돋아주는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그리스도인 치고 오직 성경 아니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인데 그 오직 성경이라는 말의 실제가 어려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읽는 자는 깨달으라 하신 다음에
그 깨닫는 내용이 뭐냐 하면 창초부터 지금까지예요. 또 미리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혀 모순이 안 되는 신학과 복음과 구원론을 정립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큰 작업이지 작은 작업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코끼리 다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을 놓고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성경 어느 부분 뚝 띄워놓고 그거 가지고 설명하고 그거 누가 못해요? 단어 언어적으로 해석하고 그런다고 강해설교가 아닙니다. 한 단락 전체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락이 다음 단락과는 뭐냐는 겁니다. 이 통일성, 그것 빼놓고서 아무리 자세히 하면 뭐합니까? 한 절 한 절 몇 년에 걸쳐서 풀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이 없도록 해놓은 거 아니면은 오직 성경 아닙니다. 그 점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지능이나 재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몇 줄 펴놓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거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의 통일성이다. 통일성이 절대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통일성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복음서를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로 정립을 해야 되는 거지 복음서 빼놓고는 어디도 불가능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어디를 봐도 모순이 없고 완벽해요. 또 그렇게 완벽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구원론을 오늘과 같이 종말론에서 정립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실제적입니다. 사실 종말론이 아닌 데서 구원론을 정립하는 것은 그 구원론은 관념적으로 될 여지가 많습니다. 예컨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이다. 단어는 쉽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될 소지가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불 받아라 그런다든가 우리 믿읍시다. 우리 이렇게 차근차근 계속 믿읍시다.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다독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으로 정립하는 구원론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론은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은 다 이루어지고 끝나고 나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적인 결과만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정립한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론을 결과론에서 종말론에서 정립하게 되면은 그것은 아주 확실한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말론을 주님께서 이 한 단락에서 이렇게 축약해서 정립을 해주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종말론의 구원론을 보게 되겠는데 그러면 종말이 왜 오느냐? 14절에 따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겁니다. 멸망이라고 번역된 것은 원문은 에레모스예요. 광야, 물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은 우상이죠. 생명이 없는 우상입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이 어디 섰다고요? 서지 못할 곳에 선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생명 없는 우상이 저 있을 때 서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들이 그 돌벽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이라고 하는 거를 우상이다 그래가지고 대포로 그냥 부숴버렸어요. 그건 부술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문화재예요. 성경이 문제 삼는 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저 섰을 때 서 있는 거는 성경 관여 안 합니다. 불당에 부처를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는 성경이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거? 그것도 관심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게 문제다.
그래서 저는 가끔 보면은 좀 찜찜한 게 천주교의 그 십자가를 보면은 뭐가 달려 있어요? 죽은 예수상이 거기 있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찜찜해요. 우리는 십자가가 있어도 여러분 저거는 데코레이션이지 저기다 기도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다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는 안 될 곳에 서 있으면 그건 종말의 징조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또 종말 때 구원의 대상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래요. 유대에 있는 자들이 유대 지방에 사는 거주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당시로 치면은 성경적 복음을 정립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완성했어요. 성경적 복음을 정립한 사람들은 그 유대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복음은 전수를 받았는데 휴거는 못한 사람,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종말론적 구원의 대상은 복음은 전해받았는데 휴거는 못한, 그건 이방인은 아닙니다. 이방인은 그때 가서 종말의 구원의 대상이 되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만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다 구원을 받아서 이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휴거를 받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러지 못해도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요. 또 갈급한 심령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규명은 피복음적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피복음이 어때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믿으십니까? 너도 나도 아멘 했습니다. 그럼 다 구원을 받은 거지 그 중에서 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복음은 남은 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도 규명이 안 되고 또 그 말은 사실 누가 구원받았느냐 그것도 흐릿한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 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게 이제 본문의 핵심이죠. 종말 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성령으로 거듭나라든지 아니면은 피로 죄사함 받으라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으려면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말 때는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교회로 모이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로 오셔봤자 그때 저 없어요. 저는 이미 가고 없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 가자. 다른 교회 이미 많이 있겠지만 거기 사람도 많겠지만 거기에 가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들도 휴거받지 못한 교회잖아요. 거기 가서 목사님 만나고 다른 사람들 만나봤자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서 휴거를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지금부터라도 등산을 좀 다니세요. 그래야 산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산으로 도망간다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나오셔서 성전 우편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딱 마주 대하시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쭉정의 성전이죠. 보기는 어마어마한 해록 성전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 안 계신 쭉정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보시면서 지금 종말론을 말씀하신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데 눈에 보이는 건물과 사람을 가지고서 심지어 내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1차적인 의미는 성전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깊은 의미는 14절이 서론이죠.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15절, 16절, 17절이 14절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안에 뭐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붕에 있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왜 지붕에 가 있어요? 지붕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로부터 소식을 들을 때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어디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종말 시대가 아닐 때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려면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어때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를 보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계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교회 시대가 끝났어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신 시대가 끝났어요. 성전에도 없어요. 그러면은 기도를 할 때 어디를 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거예요. 15절의 말씀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휴구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종말 때가 됐으면은 이제는 육체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으면 거기서 그냥 죽으라, 그런 얘기예요. 굶어 죽으라 이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해주시는 거고요. 그런데 종말 때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종말과 재앙을 역사하시는 것을 다 체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뭘 가지러 내려간다. 그건 틀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와서는 그냥 거기서 기도하다 죽으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서도 배가 고프고 거기서도 뭐가 필요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16절은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겉옷이라고도 안 하고 돌이킨다. 그러면 밭의 의미는 뭘까요?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게 뭡니까? 농사죠. 농사는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곧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을 거두는 거예요. 인과율의 법칙이고 그것은 곧 원인론의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입니다. 원인의 법칙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때 가면 사람이 원인론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겉옷을 가지라. 겉옷이란 건 결과 아닙니까? 내가 뭐뭘 해가지고 얻은 거예요. 그럼 가시적인 결과론적인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남은 자들이 여기 왜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원인론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가 왔으면 정말 원인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성경 원래대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때도 겉옷에 관심이 있고 결과론에 관심이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착이 해결이 안 된 분들은 여러분 고착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착이 해결이 안 된 분들은 우리 교회의 원리적인 신앙으로 살 수가 없으세요. 옛날에 내가 뭐 했다, 어디 다녔다, 무슨 책 읽었다, 그런 거에 딱 꽂혀 있는 사람은 원인론적이고 원리적인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옛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때는 원인이요, 순리적인 이런 순서에 따르는 법칙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지, 결과론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이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17절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라는 것은 헬라어로 저주를 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도둑질을 해서 저주, 그런 게 아니에요. 임신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임신은, 자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아이벤 자들이요, 젖먹이는 자들로 말씀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절대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구원은 절대로 인간관계로 천국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은 아주 결정적인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이요, 오직 예수예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만 좋게 해요. 하나님 관계가 절대예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인간관계가 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도 사역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웃사랑하고 지역사회 봉사하고 이러이러한 선행하고 이런 거 우리가 합시다. 그러면 교회가 하기가 쉬워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여러분들 잘하십니다. 그러면은 저도 좋아요. 편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나서 그런 상태로 다른 거 좋은 거 많이 해봤자 그럴수록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어서 안 된다. 그게 돈이든 관계든 무엇이든 그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느냐? 그러면 너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많잖아요. 물론 내 신앙을 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내가 인간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지는 게 염려가 돼서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아서 해라. 그거는 무책임한 겁니다. 그건 부모 자식 관계를 떠나서 영혼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인간관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천국을 증거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천국은 인간관계가 편안한 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문을 대략 정립을 했습니다마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물리적으로 등산하는 말은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산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는 헬라어로 누스, 이건 이성적이란 뜻이죠. 영적인 것은 감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성적으로 모순 없이 정립하는 그것이 우리 구원의 관건이지, 그냥 교회 가서 마음이 편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낭만이 있었고 좋은 기억이고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통일성의 원리를 이성적으로 정립하라는 것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의 실제 의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가 롯을 끌어냈는데 그때 천사가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롯이 산으로 도망을 안 가고 뭐라 그래요? 아유, 저기까지 가다가 내가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산까지는 안 가고 가까운 소알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그랬죠. 그게 문제예요. 산으로 가라고 그러면 산으로 가야죠. 근데 산으로 안 가고 나는 이런저런 사정이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에 갔기 때문에 롯이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도 모르는 그런 괴상한 후손을 낳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괴물 같은 그런 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을 성경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이 없이 통일성 있게 정립하는 이 작업은 여러분 힘들다고 말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대충 할 문제가 아닙니다. 딴 거 할 새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사람이 괴물이 돼버린다니까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실제는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의 실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결과만이 절대고 육적이고 인본적인 신앙으로 살고 이런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만연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이라 그러면서 신관계가 절대가 아니고 뭐가 절대가 된 거예요? 인간관계가 절대가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실제입니다. 보세요. 인간관계가 절대가 되려면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절대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인간관계 다 물질로 하지 않으세요? 뭐 보러 다니고 어디 가고 뭐 마시고 그거에 돈 쓰고, 그러니까 물질이 절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감정이 절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감정적으로 모든 걸 하는 거죠. 뭐 좋고 나쁘고. 그리고 보이는 게 절대예요. 다 보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순리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종말이 다른 거 아닙니다.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인본적 신앙으로 바뀌었을 때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본적 신앙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인본적 신앙, 우리가 말은 자주 하는데 그게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신 것 같아요. 내가 깊이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또 종교적으로 뭘 하고 그게 훌륭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바로는 그게 7 귀신이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소재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해놓은 게 그게 더 형편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래요. 유사 이래로 이런 적이 없습니다. 21세기 넘어오면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서로 사랑하고 평화하자. 그거 위해서는 불교면 어떻고 천주교면 어떻고 기독교면 어떻고, 그래서 추기경이 불교 행사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승려들이
기독교 행사에 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천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기독교랑 회교도랑 화목하고, 저는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거다. 그것이 지금이다라고 봐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바심이 나요. 종말에 정말 시각각 다가왔고 내일 당장 종말이 이루어져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겁줘도 여러분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느긋하세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봐야 세상이 잘 돌아갑니다. 내일은 월요일이고 내일은 교통이 잘 움직이고, 여러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상 못한 날 오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는 도처에 있고 예상 못할 때, 시집가고 장가갈 때, 이날은 아니겠지 하는 그때, 내가 그 결혼식에 가야지 이런 거 준비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그분의 최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그분에게도 시간의 한계가 있다고요. 그 종말은 시대적으로는 천재지변이고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른 때보다도 특별히 어떤 고난이 닥쳤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제가 그동안 보면은 저분이 저게 지금 마지막 기회인데,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마지막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걷어차는 분들을 보면은 아, 정말 성경이 진리구나. 그 기회를 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자기가 그때부터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그런 상태로 가더라고요. 아니 바울도 오죽하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내버렸다고 하잖아요. 포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그거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차버리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누구도 손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 그것마저 놓친다고 한다면은 다시는 기회가 안 올지도 몰라요.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믿어보세요. 정말 내가 산으로 도망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죠. 그까짓 거 고난이 오고 그까짓 거 불편하다고요? 아니요. 확실하게 처리를 하셔야죠. 말로는 천국, 지옥, 머릿속으로는 그게 있지만 실제로 처리하는 거 보면은 전혀 긴장감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하라. 삼가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삼가하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호라고 못하면서 괜한 거 보고 다니지 마세요. 제발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괜한 말 왜 합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면서 근데 뭘 자꾸 내가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그거 안 돼요. 다시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을지도 몰라요. 또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숨죽여 들으세요. 괜히 내 심령만 상하고 내 심령만 어지러워지는 그런 말 그거 듣고 다니지 마세요. 삼가라. 산으로 도망하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기 부인을 여기처럼 강조한 데가 없습니다. 아니 아주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라니까요. 2023년을 여러분 자기 부인의 마지막 해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은 없어요. 그 언젠가 되겠지.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 건 없으니까. 올해부터, 아니 이번 주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시작하세요. 산으로 가라. 뭡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엘로힘적 신앙 때처럼 날탱이로 돌아가라는 거죠.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보니까 전혀 율법적인 신앙의 단계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마치 자유의 신앙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 율법의 그 수준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게 안 되겠다고 그러시면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기초부터. 괜히 남들이랑 같은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데. 그래서 우리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정말 그래야 돼요. 수학 못하는 아이가 수학 잘하겠다고 고3 문제 아무리 열심히 풀면 뭐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든 신앙생활 날탱이부터 시작하는 6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다른 교회에서 해오신 대로 인간적인 육적인 본성을 따라서 내가 봉사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자기 부인만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자기 부인이죠. 봉사로 하려고든 하지 마세요. 항상 자기 부인에서 하세요. 자기 부인에서 이런 일들을 해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여호와적인 신앙, 임마누엘적인 신앙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너희는 삼가하라. 성전신앙 가지고는, 그런 교회를 들락거리는 그런 신앙 가지고서는, 그런 피상적인 것으로는 결국 남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하라. 반드시 고난 전에, 이 재앙 전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삼가하라.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능력 안에서 승리자가 돼야 돼요. 눈물겨운 은혜를 분에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등지고 분별 없이 살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셔서 휴거의 영광을 누리시고 천국의 복락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